사도행전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 너무 좋지 않아요? 제목부터 벌써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정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평생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살지만은 오늘 저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날 베를린 연합 부흥회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3주간의 노예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를린 그 분들 만나고 또 통일 선교 포럼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주일에는 우리 이제 파독 간호사 분들의 마지막 여정 이제 아직도 그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전하고 또 전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만나고 전하고 하다 보니 이제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납니다.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좀 일주일 내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고요. 또 식객으로 있다 보니 이렇게 많이 밥을 얻어 먹었어요. 밥을 얻어 먹으면서 또 정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모레부터 집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언제 다시 만날 날을 또 기대하고요.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간증들, 소식들 이렇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꼭 앞으로 소식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잠시 서울로 데려갔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또 일정이 이렇게 딱 맞아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더 많은 교제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동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한 거 감사하고 오늘 오후까지 은혜 많이 받고 주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방황하고 또 영원히 저 세상에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특별히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우리 주님 나라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기 위하여 귀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전대미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전 세계인들이 겪은 코로나 팬데믹, 그렇죠? 사실 지금 다 일상이 회복돼 가지고 좀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엄청난 긴장감이 한 2년간 유지되다가 이제 2022년 초부터 이제 코로나의 뭐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더 이상 정부에서 조사도 하러 나오지 않고 이제 그냥 엔데믹으로 가는구나 하고 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정도를 정말 혹독하게 이렇게 좀 홍역을 치르면서 전 세계가 모든 자신의 계획과 어떤 국가의 어떤 계획들, 정부의 계획들, 또 여러분 각자 가정의 계획들 막 깨어져가는 모습들 봐요. 한국에는 특히 이제 결혼식 49인까지만 초청하게끔 이런 이제 또 잠깐씩의 어떤 그런 정부에서 시행세칙이 발표돼 가지고 많은 분들은 또 결혼식을 못 하기도 하고 결혼식을 못 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와중에 2022년 초에 제가 이제 서울의 좀 한 큰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미팅을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번에 수련회는 저희가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사실은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할 때였는데 그 교회는 방송 시설이 제가 듣기로 KBS보다 좋다고 들었어요. 그 방송 장비나 뭐 이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방송국보다 더 좋은 장비들을 쓴다라고 알려진 교회인데 왜 온라인을 전혀 하지 않는가 했더니 이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현장에 모여서 그때는 모이는 게 가능했거든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유혹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까? 그냥 어차피 여기 영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현장과 온라인은 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결단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죠. 100% 현장에서만 하는 수련회를 하겠다. 그래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목사님 전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우리 이수영 목사님도 이번에 이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총 8번의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뭐 마음껏 전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껏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2020년에 전문대학에 입학한 청년이 있는데 학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2022년 1월이니까 또 2019년 가을 학기에 뉴욕으로 유학 간 친구가 있는데 금방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건 유학인가 아닌가? 서울의 안방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건 유학인가 아닌가? 또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식당을 오픈하게 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오픈하려고 몇 개월 전부터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만약에 그 시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49명만 받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시간이 길어지다가 보면 또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어떤가? 초등학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어린이집 6살, 7살 이 아이들은 사실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한글을 배우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소리만 들리죠. 여러분 소리만 가지고 영어 배우는 게 가능해요? 우리하고 음운 규칙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 나라에는 없는 소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들 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좀 어려운 단어들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실 얼굴 표정을 보고 대부분의 뉘앙스가 전해지지 않나요? 그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선생님들과 수업을 했고 또 이제 일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그분이 맞나? 그렇죠? 예. 우리 뭐 이거는 꼭 초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어떤 느낀
가장 큰 그죠?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투명으로 된 쉴드도 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그러나 또 좀 더 조심스러우신 목사님들은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굉장히 장시간 설교를 했는데 목소리라도 클리어하고 잘 들리면 몰라도 사실 가뜩이나 졸리는 설교가 더더욱이나 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2019년까지 노스트라다무스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진짜 벌어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시기에 여러 영향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14년째 되는 해였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안식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외 사역을 다니면서 그게 나의 휴가이고 안식년을 사용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한 번도 쉬지 않다가 이제 201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겸해 좀 쉬고 충전하고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몇 분들이 이렇게 부탁하신 집회 일정을 잡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요. 결국에는 취소 비용만 잔뜩 내고 제가 2014년에 14년 만에 2020년 쉬려고 했는데 2020년이 제가 개척을 하고 52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첫 번째 해가 됐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어떤 해를 보내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는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긴장감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가 누군가 하나가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교회 그리고 제 이름이 실명으로 막 이제 신문에 나올 때인데 그런 두려움 또 저는 원래 주님 이렇게 믿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거의 없는 이제 간땡이 부은 남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꿈도 꿨어요. 사실 저에겐 그 정신적인 압박감,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받는 정신적 압박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가 해외 집회를 2019년 12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8월부터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한 중간에 30개월 정도 됩니다. 그 30개월 정도가 제 계획과 전혀 다르게 산 시간이었지만 제가 저희 아내랑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 목사님 광고하신 서양 고전, 그러니까 누구나 집에 가면 대체로 서양 클래식 책들이 쫙 꽂혀 있죠. 장식용으로 펴보면 한 번도 펴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죠? 그런 그 책들이 쫙 꽂혀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번안해서 4권의 책으로 쓴 것도 이제 그 시기이고요. 또 제 눈을 돌려서 그냥 사역에만 제가 해야 될 일에만 미쳐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중지하고 제가 고아였던 우리 아들을 또 품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나누면 끝이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제가 4년 반 동안 키우지 못했던 우리 아들을 집에 데려다 놓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하나님이 길게 끌어주심으로써 모든 휴양지, 관광지가 다 비어 있어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도 해외 사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 아들과 한 6번 정도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준 건 처음이라고. 그 전에는 제가 가족 여행이라는 게 다 뭐냐면요. 제가 거제도에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을 다 여행 간다고 데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엄마하고 그 주변을 놀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밤에 조인해서 잠만 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행이라고 했었고요. 그런 식의 여행을 이제 우리 아이들 3명하고 하다가 이 막내 녀석이 왔을 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휴가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아이를 품은 결과 좀 진짜 그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자녀 되려면 필요한 절대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건강 관리 또 여러 검사를 받고 진행해야 되는 제 동생에게 신장을 이식해 줘야 되는 그 중요한 수술 또 잘 맞춰서 또 회복을 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하여튼 제 계획은 다 어그러졌지만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악하다. 그죠? 뭐 악하다는 게 내가 무슨 누구 사기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늘 나는 내 안에 내 관심사와 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채워가기 바쁜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중단시키시고 정말 내 인생에 돌아보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저희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의미 있고 잘한 일이 무엇일까? 그건 제가 아들을 품은 일 같아요. 담임 목회를 20년 했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한 일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일들, 제가 평소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제 계획을 멈추시고 이루셨으니까 요즘에는 또 언젠가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을 멈추시고, 그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을 저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는 좀 더 의연하게 두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그 시기는요, 전부 다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개척을 하기 전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사실 뭐 아버지 다 돌아가시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던 데다가 아버지께 너무 불효자였던 상태에서 그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 또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계획을 바꿔서 개척할 수 있었고요. 또 정말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저의 학업, 그리고 저의 이성관계, 청소년 때 한 번도 없었던 이성관계가 대학교 3학년 때 생겼는데 무참히 박살나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나라가 저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계획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당신이 깃드시냐 이 말이죠. 누구의 노래처럼. 그러니까 제 계획과 뜻이 내려놓아지는 시간들이 있을 때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수요일에 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그 말씀으로 병도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이 사도행전 한 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 교회가 지역들에 생기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길,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라고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독일, 스위스,
체코 뭐 이런 등지를 돌면서 종교개혁자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밟으면서 그 정기를 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결국은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슬로건으로 내건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로, 기초로. 그러니까 그 본질이라고 할 때 이 우리 2000년 동안 항상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꿨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꿈꿔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재물을 팔아서 내놓고 집단 생활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 열심히 했고,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 구브로, 제가 살던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결국은 붙잡고, 교회마저도 경제적인 일 때문에 스캔들이 생기고 있는 이 21세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얼마나 큰 의미를 줍니까? 또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상황에서 전도하는 데에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는데, 그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래도 감옥문이 열리던 그런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그리던 교회가 그 초대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를 축복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억울하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일생에 억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욥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욥이어야지 뭐 고난당하면 억울하죠. 아니 난 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고 늘 사울과 같은데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나 보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거든요. 욥이세요? 뭐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욥이시냐고 저는 물어봐요. 나는 목사인데도 내 인생 돌아볼 때 내가 욥이라고 생각될 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버.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 저는 억울하진 않고요. 지금도 늘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처벌은 늘 굉장히 가볍다. 처벌은 항상 가볍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간중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이런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좀 멤버십 교육도 받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평일에도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있는데, 나를 그래도 이런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럼 뭔가 여러분이 탁 사업을 런칭하면 촥촥촥촥, 여러분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아주 그냥 예쁘고 혹은 잘생기고, 그 다음에 또 돈 많고 혹은 아버지가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믿음도 좋고 내지는 집안의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1절이 이렇게 삭막하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에 사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이기는 한데, 그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보통 사람 아니었죠. 그죠? 막강한 유대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권력들, 로마 시민권 갖고, 그 다음에 또 후천적으로 학벌이나 지위도 높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울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서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에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아프시면, 그런 분이 핍박당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죠. 근데 집사인지 잡사인지 잘 분간 안 가는 분들 계세요.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프면 마음 많이 아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의 성정이.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도 뭐 하시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얼마나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나.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겪다니. 그죠? 이거는 초대교회의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이 죽음의 여파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분, 이 당시에 흩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처럼 한국에 있는 재산 정리하고 이민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직장, 그죠? 가정, 집, 모든 터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리고 낯선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아마도 로마 사회는 노예가 40%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노예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통 반응이 어떠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좀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를 하다가 멈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황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돌을 내가 들고 있어요. 되게 예쁜 돌. 이거를 놓지 않고 황금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내 계획과 뜻을 내가 고수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교사 같은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서 뭐 잠깐의 봉사 같은 거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계획을 고수하면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뭘 믿으셔야 되냐면, 제가 주중에 많이 강조한 거,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를 완전히 뒤바꾸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뀝니까? 결혼을 하면은 운명이 바뀝니까? 운명이 안 좋게 바뀌는 경우는 꽤 많이 제가 봤어요. 돈을 좀 벌면 운명이 바뀌나요? 조금 편해지는 것뿐이고 그 편안함은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서, 뭐 저는 집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3개월 좋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이렇게 흔치 않아서. 어때요? 뭐가 그렇게 대단히 달라지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학교도 원하는 데를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도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 운명을 바꾼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얄팍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져 봤자 얼마나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은 다소 과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것을 놓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충격적일 수도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러면 이런 박해에 직면했는가?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던 충성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조금씩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보면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제 요 8장 4절부터 쭉 이후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생긴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이제 선교하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우리 이제 집도 샀고 우리 이제 론도 거의 다 갚았고 우리 자식도 컸으니까 주의 일을 하자. 이렇게 계획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일들은
어쩔 수 없는 박해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제가 계획하고 바랬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닥쳤을 때 그게 어떤 결과를 맺느냐. 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요, 사실 여러분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우리 같은 종자들은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8장 4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대체로 어리석죠. 밴쿠버 할렐루야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상의해서 선교 나간 거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복지, 우리가 어떻게 점심 더 맛있게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평안할까, 어떻게 좀 더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먼저 하신 분 계세요? 예? 대체로 자식, 집, 뭐 이런 거, 차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내 잔이 넘치면 하겠다. 계속 좀 있으면 따라 버려가지고 잔이 안 넘치더라고요. 계속 부 놔둬야 되는데 계속 홀짝홀짝 마셔요. 차 사고 집 사고. 우리의 계획은 생각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서 2000년은요 교회가 깨어진 역사예요. 이따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가 깨어진 역사. 왜? 인간은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뭔가 살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그죠? 주로 다른 걸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다 보니 할 일도 없고, 예? 새로운 곳에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5절에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이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이전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에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 복음을 안 전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는 이미 700년쯤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아수르 때부터 피가 섞이고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한 종족들이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유대인인, 누가 봐도 행색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데 갈릴리를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좀 편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까지 안 가도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거쳐서 가면. 네, 그렇게 안 갔어요. 돌아갔어요. 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백성이다. 이건 성경 말씀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과 큰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 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계속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요.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으로 대체돼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주 잘한 것 빼고는 다 잘못했다고 보면 돼요. 제가 간증을 여러분들 몇 가지 했어요. 요 5일 동안, 오늘까지 6일 동안. 그거 빼고 저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라이트로 잘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월드컵 이긴 것만 하이라이트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2002년만 계속 하이라이트 보잖아요. 진 거는 안 보잖아요. 그 골 우리가 넣은 것만 보여주지 먹은 건 안 보여주잖아요. 손흥민이 밖으로 찬 거는 우리 안 보잖아요. 손흥민이 안으로 찬 것만 보잖아요. 저는 여기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클라이막스와 같은 순간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 빼놓고 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심입니다. 반대로 보면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내 계획을 깨트리시고 계속 저를 침범해 오시는 과정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침노 당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 아멘이 줄어들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게 되면 잘못한 저 사람 다시 부르면 안 되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바꾸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실 그런 계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막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한 걸 제가 50년 모아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음성을 주세요.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서울에서 평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라. 서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라. 우리 식으로 보면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그 유명한 에티오피아 네시. 네시는 이상하게 애들도 기억을 잘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인물은 잘 기억 못하는데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시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네시라고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전 서열 몇 번째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거 우리가 조선시대 목소리 좀 이렇게 얇고 걔 아닙니다. 그런 애들 아니고요. 굉장히 권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내려가서 우연히.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적어도 한 200년 전까지 일반인은 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높은 사람이죠. 그죠? 이 과거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도 이런 겁니다. 구약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당에.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게 이 예수님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 61장을 펴고 읽고 강론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게 유대인들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자라는 거죠. 그죠? 우리처럼 이거 책 아무나 갖고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 34장을
53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죠? 그 구절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냐, 나 그 양반을 믿고 싶다,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가보니 그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구약 아모스 14장을 펴고 여기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양반이 누구냐, 그게 어디 나오는 거야? 그 아모스가 신약이야 구약이야? 이제 내가 당황하는 거죠. 공부를 해놓으세요. 좀 해놓으시라고. 빌립은 너무 잘 된 거죠. 어떤 나라의 권력자가 믿는다는 건 적어도 19세기까지 집안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아빠 나는 안 나갈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성도는 20세기 후반에 생긴 거예요. 아빠가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파편이지만 사도행전 저 뒤에 가면은 간수가 그냥 지가 바울한테 나 예수 믿을게요 하면 집안 가서 집안 식구를 다 세뇌해버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좀 우리 가장들이 좀 막 교회 가라 막 용돈 줘야 되고 막. 우리 아들도 그냥 요번에 필리핀 선교 갔다 오더니 그냥 입이 부르텄어요. 왜 이렇게 덥고 힘든 데를 보냈냐 그러면서. 내년에 가지 마라 임마.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가겠지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비율을. 여러분 남편 아내 교회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죠? 과거에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고. 근데 여기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에티오피아 거의 전체가 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옛날 형태의 기독교가 남아 있어요. 이집트에도. 그렇죠? 2000년 된 기독교. 그게 이때부터 생긴 거고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그 전에 스바 여왕, 그죠? 그 여왕 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블랙 주이시들이 있어요. 이 블랙 주이시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서요 국적을 받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부족한 거예요. 자국 내에 유대인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뭐 지금 미국도 백인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 같은데 독일 같은 데는 무슬림이 시장인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이제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유대인 비율이 50%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 그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냥 성령의 역사가요 에티오피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 높은 대감을 전도하면 그 집안의 노비들까지 싹 개종이 되는 거죠. 그죠?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침략한 게르만족이 왜 순식간에 기독교화가 됐냐면 왕과 영주들만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이제 담의 세계 가가지고 내가 도망간 놈들까지 잡아 족쳐야 되겠다 가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대언을 받죠. 이건 이방인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왜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 전했냐? 그거는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 대체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죄가 많으니까.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 아내에게 충성하는 남편들 죄가 진짜 많은 인간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구해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내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미 결혼할 때 중죄인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집집마다 여성들이 목소리가 높은 건 이유가 있어요. 워낙 죄가 많아. 열심히 하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안티로다가 열심히 기독교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는 믿음은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지옥 갈 것 같은가 봐. 그죠? 생각할 때 나 같은 놈 옛날에 했던 거 그거 다 지우려면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쉴 수가 없어요. 자다 보면 꿈에 스데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을 거라고 봐요. 열정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계속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어요. 베니게는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영어로 밑에 보이잖아요. 페니키아, 그죠?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의 레바논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해안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옛날부터 있죠.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 이건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뭐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다 도시가 해안에 있잖아요. 거기 뭐 안으로 들어가면 살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안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도시를 이렇게 세우고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물건을 떼다가 여기서 다시 해서 팔고 갖고 오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한때는 로마를 이길 뻔했잖아요. 로마를, 그 유명한 포에니 전쟁 그 2차에 한니발 장군, 로마 사람들이 한니발 장군이 온다 그러면 말을 다 잘 들었대요. 우리는 뭐 호랭이가 온다 그러면 말을 잘 들었다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온다 그러면 말을 잘 듣는데요. 목사님 오시라 그런다 그럼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뭐 거의 저는 집집마다의 거의 김일성 같은 역할. 제 사진만 붙여놓은 말을 잘 듣는데요.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즉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강이래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 사이프러스잖아요. 그죠? 영어로. 예,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키프로스라고 국명을 부르지만 이 나라까지. 그 다음에 저 위에 어디요? 안디옥. 안디옥은 당시에 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극동 지방의 베이징, 서울 또 동경 이런 도시들이죠.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안디옥까지 도망가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멀리 도망간 거예요. 멀리. 근데 멀리 도망간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자, 어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만. 사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여기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스더서에 보면은 막 거기서 많은 본토인들이 또 하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믿기도 하고, 이사야가 바라본 환상과 예언 가운데는 저 밑에 이집트에서부터 저 위에 아수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그런 예언들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틀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의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어요? 우리의 틀. 그게 바로 주님이 깬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내 계획이 그럼 깨지는 거면 나 여기까지만 믿어야 되겠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침략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를 거의 정복하셨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정복한 게, 나쁨은 내가 오늘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데 너네도 당해봐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만 목회하기 그러니까 같이 하자. 이 목사님 같이 하자. 이거 진짜 나쁜 놈이죠. 그리고 또 혼자 하기 싫으니까 전도사님들 너네들도 부른 것 같아. 같이 하자.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는 제 계획이 깨졌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더 큰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깨어지는 과정은 아파요. 그렇죠?
아파요.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었는데 그 전에 애랑 헤어지는 건 아팠어요. 근데 보니까 걔랑 결혼했으면 천국이 안 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아프긴 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나 이야기 봤잖아요. 하나님께 한나가 자녀를 드리게 되는 과정은 자녀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주시더라도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상하게 허니문 베이비들은 다 지 자식인 줄 알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요때쯤 우리 휴직하고 아기 낳자 요런 가정들이 있어요. 요때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뭐 연애 감정으로 살다가 이렇게 아기 낳자. 이런 애들은 유독 자녀에 대한 집착이 커요. 왜냐면 자기 계획대로 돼서 그런가? 예?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때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어려서부터 악하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는 거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헬라인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가 확장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안디옥 교회 검색하면 안디옥 교회가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1번 타자 교회였어요. 계획하고 성령께 기도해서 선교한 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다. 13장 1절 볼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기 5명 제가 숨차게 읽었는데 이 인간들은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을 지도자들이에요. 저 바나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변화사는 갔다 와야 돼요. 네? 변화사는. 예수님 구워준 떡을 갈릴리에서 좀 먹은 정도는 돼야 돼. 떡과 물고기를. 그래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씨도 안 맥힙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저놈을 우리 교회에 들였냐? 하겠죠? 사울 같은 사람은. 근데 그런 말하자면 완전 비주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비주류들이 선교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비주류. 왜냐하면 비주류는 자기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비주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앞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시커먼 애들 또 혼혈 애들 놀리던 말이에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도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세례 요한도 죽였죠. 야고보도 죽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울을 신문하던, 예수 믿은 사울을 신문하는 사람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다 여러분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 헤롯 대왕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이 헤롯은 혼혈 유대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라는 나라를 자기 손에 집어넣고 온갖 종류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헤롯 가문이에요. 근데 그 가문에서도 누가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은 선교에 무척 열려 있죠. 인종도 다르고, 그죠? 출신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이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는데 그게 바로 사울과 바나바였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1884년 개신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한국이 정말 조선은 망해가죠. 그죠? 마지막 조선의 정권은 청나라를 이모군란 때 끌어들여요. 아관 파천 때 러시아에 의지를 해요.
일본식으로 갑오경장, 예?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라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20세기에 일단 나라가 망했죠. 해외의 침략을 받았죠. 풀어주니까 우리끼리 죽자 사자 전쟁했어요. 이게 잘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세기에 이런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세계에.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 게 그 나비 효과가 지금 우리나라를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밴쿠버 이국 땅에 와가지고까지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깨지면 이런 글로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깨지면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엄마 교회 가기 싫어. 그래, 너의 자유니까 네 알아서 하거라. 엄마 밥 먹기 싫어. 아무거나 먹어라.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 좋은 것 같아. 그래, 하고 네가 결정해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른이 됐는데, 애들은 그렇다 치고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잘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뜻을 깨트리고 그 위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이 깨어질 때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대에는 하나님이 다른 여자로 교체해 주시고, 30대에는 제가 대형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던 거를 다 깨트리시고 서초동 지하에다 저를 집어넣으시고, 이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저의 40대에 팬데믹이 온 거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 계획이 깨어졌으니 주님 뜻이 뭔가 기도하자. 그렇죠? 내 계획이 사라졌으니 주님께서 여기다 어떻게 빌드업을 해나가실지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 삶에 나타난 변화와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좋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계획, 그 생각,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인생 다 살아보고 종교는 내가 선택할게. 몇 살쯤 돌아올까요? 엄마 공부가 진짜 필요한지 내가 한번 살아보고 결정할게. 55세쯤 후회 안 돼요. 55세쯤. 50대에는 공부 안 한 걸 단 한 명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현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니겠지 하고 부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개입해 들어오실 때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받아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나지요, 사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슬퍼할 필요 없고, 그럴 때 우리 할렐루야 교회 아침 예배, 오후에 있었으면 저녁 예배, 밤중에 싸웠으면 다시 아침 예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피해갈 수 없는 예배. 저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냐면, 혹시 매일매일 우리는 충돌하고 일을 겪는데 기도하러 나오자. 말씀 안에서 결정하자.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 그리고 저의 인생을, 우리 이 목사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나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시다는 거, 그게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 이걸 믿으면 인생에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얘기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고 노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면요, 슬프고 노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체험하면 이제 인생에 여유가 생깁니다. 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만 그게 무조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그 나라를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